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일어났던 일,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는 요한의 이 세례, 요한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요한의 물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으로서는 이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 또한 사실은 필요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는가? 오늘 세례 요한도 그것 때문에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의 나은 점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나의 무죄함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받는 유혹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며 살아갑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큰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하게 대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는데 어찌 저 아들에게 저렇게 대해 주시냐 라고 큰아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거든. 나는 의로운데 저렇게 불의한 저 동생을 저렇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아들의 모습이 때론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시, 자신이 죄인임을 동일시하신 것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든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이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물세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세례임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역사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보시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능력, 어떤 새로운 능력을 입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무엇이냐?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땅의 다른 어떤 소리를 듣기보다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소리,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구약의 스바냐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늘 이 인정의 욕구에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과
여러분, 그리고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부인들이었죠. 여러분, 분인나는 늘 남편에 대한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한나를 분노케 했던 사람이 분인나였죠. 여러분, 한나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늘 결핍된 모습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그 결핍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두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에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부족함을 자꾸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것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진 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우리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는 성령의 세례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외적인 능력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어서 오늘 4장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시험이 있고 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비로소 사역의 길로, 비로소 사명의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사명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